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가 안식월 기간 중에 8월 5일, 8월 첫째 주일에는 케이프타운 한인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설립된 지 29주년이 되어서 그날은 온 가족, 우리 교회로 말하면 어버이 주일에 드리는 한마음 가족 예배와 같이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성인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오후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오랜 대화를 나눴습니다. 케이프타운 한인교회의 비전과 또 남아공에서의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또 그 교회에 주신 사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했는데 그 교회는 본인들의 예배당이 없이 현지 감리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지 감리교회 교단에서 우리 한인교회를 참 귀히 여겨서 본인들 예배는 주일 아침 9시에 모여서 10시면은 다 마치고 이제 10시 반 이후가 되면은 한인들에게 모두 다 이렇게 빌려줘 가지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예배는 9시부터 10시까지 드리고 그 이후는 한인교회에서 그 교회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교회 부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뒤편에는 공터가 굉장히 넓은 게 있는데 이제 한인교회의 비전은 그 공터를 사는 것이 아니라 감리교 교단의 허락을 받아서 거기다가 선교센터를 짓고 그 사용권을, 소유권은 현지 감리교 교단이 갖고 사용권은 한국교회가 갖는 것으로 해서 선교사들 훈련센터와 또 케이프타운 지역을 방문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전도인들, 전도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게스트하우스를 제공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요 예산이 바닥 평수가 100평짜리 2층을 짓는데 약 5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지금 기도함으로 1억 5천만 원은 준비되어 있는데 나머지 3억 5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해 달라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케이프타운 지역의 한인 선교사가 약 50가정이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서로 협력하기보다는 각계격파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로따로 선교하고 있어서 그들을 동력화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훈련받는 장소가 꼭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교환하고 함께 기도하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8월 둘째 주일인 12일에는 정인택 선교사님 개척하신 그 4개의 교회를 방문해서 오전에 2교회, 오후에 2교회를 방문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정인택 선교사님 아시겠습니다마는 3월 30일 성금요일 그날 부활절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모님께서 아침 일찍 교회를 가시다가 금플레인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렇게 모퉁이만 돌면 바로 교회에 들어가는 길인데 그 큰 길에서 모퉁이를 도시다가 그만 음주운전자가 과속하는 차에 치여가지고 그만 그 자리에서 소천하시게 되었습니다. 사모님 연세가 53살밖에 안 되고 참 아직도 젊으신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애통한 가운데 있었지만은 오늘 주보에 쉴 만한 물가에 제가 정인택 선교사님의 편지를 거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가 가서 안아드리고 함께 울고 함께 위로해 드릴 때에 큰 위로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은플레니 교회, 흑인들의 교회인데요. 꼬사족, 이 꼬사라는 말도 우리말로 꼬사가 아니라 이렇게 튕기면서 꼬사, 이렇게 해야 맞는 발음입니다. 꼬사족이 이렇게 섬기고 있는 그 흑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그 흑인 여성 지도자가 영어와 고사족을 능통하게 이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제 영어 설교를 고사족 언어로
통역을 해서 그렇게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 교회가 그린팍 교회인데, 그린팍 교회는 조그마한 처소입니다. 그런데도 한 5, 60명 가량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설교를 했는데 통역이 필요 없이 영어를 알아들어서 이렇게 아주 순수하게 순전하게 이렇게 설교가 잘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인택 선교사님 댁에 가서 김치국에 밥 말아 먹었는데, 정인택 선교사님 사모님이 계셨으면 참 이렇게 훌륭한 성찬을 차려주셨겠습니다만 안 계셔가지고 첫 딸인 29살짜리 경하라는 자매가 케이프타운은 FNB라고 First National Bank라는 그 은행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민은행 같은 은행인데요, 거기서 은행원으로 근무하면서 이제 어머님 안 계신 그 빈자리를 메꾸고 있었는데, 그 딸아이가 끓여주는 그 김치국에다가 밥을 말아 먹고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먹고 또 오후에 갈 교회에 나눠줄 떡과 고기와 여러 가지 음식들을 가득 싣고, 또 오후에 두 교회, 그 제 편지 여기 글에도 써 있습니다만은 미첼스 플레인이라는 교회하고 타페석이라는 교회에 가가지고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는 흑인들이 아니라 칼라드 피플이라고 해서 유색인종들의 그런 이제 교회였는데, 흑인들보다 유색인종들이, 갱들이 많고 더 위험한 그런 지역에 교회를 개척해서, 사실은 백인들은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 곳입니다. 용감한 한인 선교사들이나 들어가고 한국인 목사들이나 들어가지, 거기에는 백인들은 얼씬도 하지 않는 그런 위험한 지역에 개척을 해 놓으셔서 그 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밤늦게 이제 제가 담례 차원에서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위로하는 의미에서 맛있는 음식을 사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는 정말 정인택 선교사님 선교지를 4교회나 방문하면서 설교를 하고 은혜롭게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8월 19일은 참 제가 너무 사랑하는 신학교에서 제가 가르쳤던 이정준 목사님께서 시무하시는 나주 영산포 교회에 가서 제가 예배에 참석하기도 하고 또 설교를 하기도 하고 했는데,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산포 교회는 홍어가 그쪽에 많이 유명한 지역이더군요. 그런데 110년 된 그 전통 있는 교회에 4년 전에 부임하신 우리 이정준 목사님이 얼마나 뜨겁게 목회를 하고 계신지, 은혜를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이 받고 또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왔습니다. 훌륭한 목사님을 이렇게 제자로 두게 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했던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주 순천 지역 거기에 제자들을 만나고 이제 급히 올라와서 지난 이제 우리 최인원 장로님의 모든 장례식을 집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 덕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알프레드라고 하는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9살짜리 아이인데요, 부모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금지된 선을 넘어간 거죠. 아버지와 약속을 어겨서 아버지의 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벌이 뭔가 하니 편지 한 통을 써서 이게 아버지가 알프레드에게 들려주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편지를 절대로 뜯어보지 말고 이 편지를 가지고 저 이웃에 있는 경찰서로 가거라. 네가 알다시피 거기에 가면 아빠의 친구 경찰관이 있을 터인데 그분에게 이 편지를 내밀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하거라. 이렇게 해서 벌을 내렸습니다. 알프레드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아빠 친구인 경찰관을 만난다는 생각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명령을 어길 수 없어서 경찰서에 가서 아빠의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아빠의 친구 경찰관은 아빠가 보낸 편지를 쭉 읽어보시더니 엄한 표정을 짓더니 알프레드 따라오너라 그러더니 이 어린 9살짜리 아이를 감옥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경찰서에 있는 감옥으로
철창 속에 탁 밀어넣더니 철커덕 하고는 철창문을 닫아버립니다. 잠궈버렸습니다. 알프레드가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어림도 없었습니다. 말썽 부리는 아이는 이렇게 벌을 받아야 마땅한 거야. 아저씨는 이렇게 잘못한 사람 벌 주는 것이 아저씨의 의무다. 그러면서 너는 꼼짝 말고 그 안에 있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알프레드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이제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아빠 엄마를 만날 수도 없고 이제 학교를 다닐 수도 없고 나는 여기서 이제 감옥에 갇혀서 죽는구나. 이런 생각에 아이의 공포심이 크게 달했습니다. 그 알프레드가 누군가 하면은 영국의 유명한 영화 감독이 된 알프레드 히치콕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알프레드 히치콕이 누군가 하니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공포 영화의 대가입니다. 알프레드 히치콕이 연출한 감독한 영화는 전부 무시무시한 스릴러 공포 영화입니다. 예를 들면 새라든지 사이코, 현기증, 레베카 이런 영화를 감독한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이 알프레드 히치콕이 왜 이렇게 공포 영화의 대가가 됐는가? 많은 사람들은 그의 전기를 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알프레드 히치콕이 9살 때 경찰서 유치장에 철커덕 하고 그 철창문이 닫히는 그 공포스러움이 그의 일평생을 지배해서 그런 공포가 그를 공포를 가지고 사람들을 놀래키게 하는 천재가 되게 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알프레드 히치콕이 얼마 동안 감옥에 갇혔겠습니까? 하루, 열흘, 한 달, 1년, 10년 아닙니다. 단 5분이었습니다. 단 5분. 5분 후에 아빠의 친구 경찰관이 초코덕하고 다시 감옥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됐다. 집에 돌아가거라. 그 알프레드 히치콕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영원히 갇힐 줄 알았는데 5분 만에 끝나버린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이 철창문을 초코덕 하고 닫아놓은 것 같이 답답함과 두려움과 공포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엄습한 적이 있으십니까? 또 지금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런 답답하고 무섭고 두려운 삶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또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5가지 질문을 던져놓고 정답을 풀이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환난이 와도, 곤고가 와도, 또 궁핍이 와도, 또 박해가 와도, 기근이 와도, 그리고 위험이 닥쳐도, 칼이 닥쳐도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을 어찌 안 주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주셨는데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심으로 응답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이후에 방치해 두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늘의 소망만 주시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송사하리요? 송사한다는 말, 고발한다, 고소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죄 있다고 고소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나의 자아는 물론이고 천하에 다시 없는 인물이 시비를 건다 해도 하늘 법정에서는 입도 뻥끗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고소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몇 년 형이다, 언도할 수 있는 판사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우리의 변호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 법정에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서 손만 내밀면 닿을 만큼 가까운 곳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에게 목숨을 내주신 분이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고소인이 설사 우리의 잘못을 열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양심이 고개를 들고 스스로 비난을 한다 할지라도 금방 조용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자로 나서서 입을 막아버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미리 치르시고 친히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네 가지 질문을 던진 이후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기가 클라이맥스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질문처럼 환난을 당합니다. 곤고한 일을 당합니다. 박해를 당합니다. 궁핍함을 당합니다. 기근을 당합니다. 병에 걸립니다. 생명을 위협받는 처지가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한다고 해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격파해버리고 맙니다. 환난 아무것도 아니다. 곤고함 아무것도 아니다. 궁핍함 아무것도 아니다. 박해 아무것도 아니다. 기근 아무것도 아니다. 위험 아무것도 아니다. 칼 아무것도 아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태국에 가서 태권도 시범을 보였다고 합니다. 품새하고 그 다음에 격파 시범을 보여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다고 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가서 이 부침개 부치느라고 이렇게 후라이팬 번쩍번쩍 들면서 이렇게 뒤집고 기름 튀기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 청년들은 가서 멋진 이 태권도 시범을 보여서 막 사인해달라고 막 난리를 피웠다고 합니다. 아이돌 같은 인기를 누렸다고 하는데, 그 태권도 유단자들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있어가지고 격파 시범을 보였는데 아주 대단한 그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태권도 유단자들에게 있어서는 격파가 어려운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바로 태권도 유단자처럼 격파하는 것입니다. 환난 한 방에 가버립니다. 곤고함 한 방에 가버립니다. 궁핍함 한 방에 가버립니다. 그리고 박해, 적신, 위험, 칼, 모든 것을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닙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상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프로 선수와 아마추어 선수가 싸우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운동을 아무리 잘해도요,
배드민턴 시합을 한번 해보면 배드민턴은 2번을 실수해야 한 점을 땁니다. 그러니까 내가 2번을 이기면 한 점을 따는, 한 번 실수하는 서브권만 넘어가죠. 점수가 안 올라갑니다. 계속 이겨야 한 점을 따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현대고등학교에 있을 시절에 운동을 진짜 잘하는 선생님이 배드민턴 선수 출신의 체육 선생님과 맞붙었는데 한 점도 못 땄습니다. 한 점도. 이 프로 선수가 2번 실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한 번은 실수해서 서브권을 넘길 수 있어도 반드시 서브권을 되찾아옵니다. 그래서 계속 점수를 땁니다. 아무리 운동을 잘해도 프로 선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점수를 한 점도 못 땄습니다. 제가 옆에서 정말 감탄했습니다. 이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죠.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단회적으로 이번만 내가 확신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 확신한다는 말은 시제가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헬라어의 부정과거 시제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확신했다, 내가 확신하고 있다, 내가 확신할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이어주는 시제가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확신했다, 내가 확신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확신할 것이다. 나의 확신은 변치 않을 것이다. 어떤 내용이요? 그 이하에 선포된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 모든 것들이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사실을 과거에도 확신했고 지금도 확신하고 있고 앞으로도 절대로 변치 않게 확신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얘기를 해볼까요? 6월절 만찬 장면입니다. 식사 도중에 예수님께서 폭탄 선언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특히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자 나머지 제자들도 한결같이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버린다면 우리 손에 장을 지지겠단 말입니다. 그렇게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새벽이 채 되기도 전에 다 도망갔습니다.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요즘은 수많은 교회들, 특별히 서구교회에 스테인드 글라스를 주름 잡는 영웅들이 되어 있는 그 제자들이 말입니다. 그날 밤에는 허둥지둥 네 발로 기다시피 도망쳐서 낯가리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모두가 예외 없이 불리하게 상황이 돌아가고 생명의 위협을 받자 주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맹세를 저버린 배신자들이 모이는 다락방에 들어오시면서 한마디쯤은 꼬집을 수도 있으셨을 텐데 저 같으면 그랬을 겁니다. 이놈들아, 이 나쁜 놈들 말이야. 뭐 죽을지라도 목숨을 버릴지라도 날 버리지 않겠다고? 에이라 이놈들아, 손가락에 장을 지져라. 약속했지 않냐? 이렇게 나무랄 수 있었을 터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요한은 그때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안식 후 전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놈들아, 호령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야단 맞을 자리에서 야단을 맞으면
그래도 덜 미안하지 않습니까? 근데 야단을 맞아야 마땅한 일을 저질렀는데도 야단을 안 치시면 오히려 우리가 더 두렵지 않습니까? 벼르고 계신 것 아닌가? 속으로는 뭔가 있으면서 겉으로만 이렇게 유한 척한 것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진심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배반해도 부인하고 도망쳐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제자들이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나는 확신한다.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전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실을 확신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의 이야기 해볼까요? 베드로의 믿음은 기복이 심했죠. 믿음이 절정에 달했을 때는 반석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근데 믿음이 바닥에 곤두박질 쳤을 때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주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근데 베드로만큼 집요하게 충성을 맹세했던 제자들도 없었고, 베드로만큼 그렇게 주님 앞에 용서받기 힘든 실수를 저지른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이 주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는 물 위를 걷지 않았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때에 빵을 떼주던 그런 제자가 아닙니까? 변화산에서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함께 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게 송준인 목사야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도 제가 펄쩍 뛰면서 주님 그럴 리 없습니다. 제가 한 번은 연약함 때문에 혹시 부인할지 몰라도 2번, 3번씩은 아닙니다. 제 믿음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를 그렇게밖에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펄쩍 뛰었겠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딱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저주했습니다. 그때 닭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꼭기요. 이 숱하게 울음소리가 베드로의 귀에는 영화 감독인 알프레드 히치콕이 어린 시절에 들었던 감옥문이 초독 하고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누가는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해 놓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싫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미웠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맹세해 놓고 부인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처절했습니다. 불쌍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했죠. 주님이 더 이상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으실 것이다. 나를 버리실 것이다. 나는 버림받아 마땅하다.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까? 베드로의 그 추측도 틀렸습니다. 부활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간 시간이 흐른 후에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 6명과 함께 갈릴리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사람이 어째서 고기잡이를 하러 갔을까요? 목구멍이 포도청이었을까요? 어쨌든 그곳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모닥불 곁에서는 주님을 부인했지만 갈릴리 해변에 주님이 피워놓으신 모닥불 곁에서는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거기서 확인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3번씩이나 부인했던 과오를 떠올리며 3번씩이나 또박또박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한 베드로는 이렇게 단언할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해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해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는
베드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주님을 부인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과 어울리며 양다리 걸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수탉 대신에 우리의 양심이 소리쳐 울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에게 외면당했지만 우리에게서 사랑을 거두시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감옥문은 영원히 잠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공급됩니다. 시편 기자 다윗의 말씀이 가슴을 때립니다. 시편 103편 11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뭐가 크다고요?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인자하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만큼 크다고요? 하늘이 땅에서 높은 만큼. 하늘과 땅 사이가 얼마나 높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에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인자하심이 얼만큼 크냐면 하늘이 땅에서 높은 만큼 크다. 여러분, 이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이 되시고 성령께서 생수의 강이 되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수영장에서 겪은 일입니다. 문득 고개를 들었는데 하늘에서 새 한 마리가 이렇게 날아와서 수영장 물가에 앉았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니까 수영장에 부리를 담그고 물을 실컷 들이키더니 다시 후두둑 날아가 버립니다. 그 장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새는 배가 터지도록 물을 마셨지만 수영장에 담긴 물의 양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9살짜리 알프레드 히치콕을 공포에 빠뜨렸던 그 두려움,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되찾았다는 기쁨 때문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고 도마는 의심 많던 도마는 인도에 가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쾅 하고 철창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거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를 향해서 흘러넘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아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